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독일의 실존 철학자 칼 야스퍼스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하나님을 믿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한계 상황에 놓인 존재이며 그리고 그 한계 상황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암호와 같은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아주 자명한 진리가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인간은 인간일 뿐이라는 것이죠. 인간은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 충족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요즘 보면은 이 사람에게 이 하나님이란 단어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사용하는 합성어들이 많이 있어요. 뭐 윤우님, 윤우님이 누군지 아세요? 네, 하나님을 붙인 거예요. 또 호날신, 호날신이 누군지 아십니까? 축구 선수 호날두가 너무 잘하니까 그 신을 붙인 거예요. 호날신, 포르투갈의 축구 선수죠. 이렇게 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요즘에 사실 이렇게 남용되고 있어요. 하지만 인간은 한계적인 존재입니다. 무한한 능력과 지혜의 존재가 결코 아니에요. 무엇보다 성경을 보면 인간은 어떤 존재죠? 불멸의 존재도 아닙니다. 인간은 필멸의 존재예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범죄함으로 죽음이라는 선고를 받았어요. 여러분, 죽음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게 바로 이것 아닙니까? 우리 인간은 한계적인 존재다 라는 것을 날마다 이게 자각시켜주는 게 죽음이에요. 그래서 이 인생에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한계 상황이라는 암호를 잘 해독을 해서 정신을 차리는 인생이 있고, 아직도 그냥 계속 자기가 하나님 노릇을 하는 인생이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 것이죠. 한계적인 존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애써 부정하는 거예요. 이 암호를 하나님이 계속 보내시는데 이거를 계속 부정하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 노릇을 하지만 자신의 한계 안에 갇혀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있어요. 반대로 어떤 인생이 또 있냐면요, 자신이 이 한계적인 존재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또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 결과 비록 한계가 있지만, 그래서 불완전하지만 고비를 넘기는, 그죠? 그 한계라는 고비를 넘기는 영적 도약, 이것을 경험하는 두 종류의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시나요?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한계를 뛰어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정말 고비를 넘긴 거죠. 근데 그것은 그들 스스로의 능력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그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순절날, 자, 오순절이라는 것은 당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를 하고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예요. 6월절이 지나고 안식일이 7번 진행된 다음에, 그러니까 49일이죠. 그리고 그 다음 날, 그게 50일이거든요. 그날이 오순절이에요. 오늘날로 하면요, 우리에게는 주일입니다. 주일. 이 주일에 그들이 모여 있었을 때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강림하셨어요. 자, 우리 그 부분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좀 아까 읽었지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그들에게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오늘 4절에 보니까 그들은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른 방언으로 혹은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언어가 바뀌었어요. 언어가. 사람에게 가장 바뀌기 힘든 게 언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혀가 제일 늦게 변화된대. 그런데 그 언어가 말이죠. 순식간에 바뀌어버려요.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다른 방언, 그 다른 언어는 당시 예루살렘의 오순절을 맞아 찾아온 각국의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나 민족의 언어로 들렸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렇게 흩어져 살았어요.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도 있었지만은 이렇게 다른 지역에 이렇게 흩어 사는 유대인들, 그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그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언어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12개의 언어가 이제 등장하고 있는데 그 언어로 들리는 거예요. 그 제자들의 그 기도 소리가 자신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게. 기적이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 이 다른 언어를 120명의 제자들이 미리 공부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적 아니겠어요, 여러분?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님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초자연적인 현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 불가능한 일이. 이것을 뭐라 그래요? 이걸 기적이라고 하죠. 기적은 일어납니다. 그렇죠? 자, 이처럼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제자들은 자신들의 한계를 뛰어넘는 경험을 하는 것이죠. 사실 그들 대부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이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말이 아닙니다. 당시 갈릴리 지역 출신이라는 것은 시골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학문적인 조예가 별로 없는 무식한 사람들, 그게 갈릴리 사람들이라는 말의 의미였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이 갈릴리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엄청난 명령을 하셨어요.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인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거 엄청난 명령을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들에게 주신 거예요. 현실적으로 볼 때 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이루기에는 제자들은 턱없이 부족한 사람들이었어요. 땅끝까지 가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언어 아닙니까? 언어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 그런데 이 명령을 순종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어요. 이것만이 아닙니다. 이 갈릴리 사람들에게는, 이 120명의 제자들에게는 개인적으로나 또 민족적으로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어요. 자, 몇 가지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여전히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의 통치를 받았잖아요. 불의한 통치를 우리가 받았어요. 그것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우선인 거죠. 아니, 식민 지배를 받는 갈릴리 사람들이 무슨 글로벌 선교입니까? 자기 코가 석자인데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글로벌 선교를 하려면 항상 부딪히는 게 이거거든요. 우리 코가 석자인데. 이게 항상 부딪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은 비현실적인 명령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 질문하는 내용을 보면 지금 제자들의 지금 개인적인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것, 민족적인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 1장 6절이 바로 그것입니다. 1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지금 그들의 개인적인 관심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언제 로마 식민지에서 해방될 것인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거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글로벌 선교, 땅끝 선교, 이건 그냥 희망사항이. 자, 그것만이 아닙니다. 자, 그들의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이 땅끝 선교, 그러니까 주님의 증인이 되기에는 용기와 확신이 턱없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증인이란 말은요 헬라어로 마르투스라는 단어거든요. 이 증인이라는 것은 그냥 무엇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다는 그런 게 아니고요. 순교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영어로 번역할 때 순교자. 그러니까 자신이 전하는 그 내용을 철석같이 믿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증인이 보여야 할 모습이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들은 예수님을 증언하기에는 너무나 용기와 확신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이 경험하고 나서도 몰래 모이잖아요. 몰래 모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비밀의 모임을 가지는데 예수님이 그 장소에 딱 등장하셔가지고 그들을 놀래키시고 그런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분 이게 아는 거 있잖아요. 이게 아는 게 다가 아닙니다. 신앙이 이 지적으로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요즘 그래서 보면 유튜브에 유명한 가수도 막 그 성경 공부 강의를 올리고 어떤 이렇게 목회자들이 올리잖아요. 그리고 잘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지적으로 깨닫는 것만이 아니에요. 삶입니다. 삶. 근데 지금 그들의 모습은 뭐냐면은 부활에 대해서 경험했어요. 예수님은 몸을 만져봤어요. 하지만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서는 그 부활의 증인을 증언하기에는 용기와 확신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들에게는 증인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현실적인 재능, 언어의 능력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셨을 때 비록 일시적이긴 했지만 그들이 다른 언어로 하나님을 높이며 기도하는 경험을 하게 되고요. 그들의 언어를 각국의 사람들이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그들은 몰래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술에 취한 사람처럼 뜨겁고 열정적으로 기도를 했어요. 이렇게 180도 달라지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이 사건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학자 크레이그 키너가 이 사건의 의미를 이렇게 정의했는데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자, 이 모든 사건의 주된 요점은 무엇이냐? 성령이 모든 종류의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로 하여금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게 하시는 것에 있다. 이것은 역사의 마지막에 이루어질 회복이 시작되었다는 의미이고 메시아의 새로운 시대, 성령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의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이 역사의 마지막에 이루어지게 될 이 회복의 시작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자, 왜 제가 회복이라는 단어를 썼냐면 오순절 사건은 이 바벨탑 사건과
이게 평행선을 이루고 있어요. 여러분 바벨탑 사건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또 정신을 못 차려. 그래서 또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런 패역한 동기를 가지고 홍수가 또 발생하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구원해야 되겠다라는 심산으로 바벨성을 만들죠. 정확하게는 바벨탑이 아니라 바벨성이에요. 아주 높이 만듭니다. 홍수가 아무리 와도 자신들을 지킬 수 있도록. 근데 그 동기가 옳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임하셔가지고 그 바벨탑을 건설하는 사람들이 한 언어를 쓰니까 하나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들의 언어를 다 서로 못 알아듣게 혼잡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그 사건 이후로 우리가 이렇게 언어의 장벽이 생긴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 되는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순절 사건은 바벨탑을 건설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혼잡하게 된 언어들로 인한 갈등이 치유가 되고, 이게 언어가 다르면, 그죠? 언어가 다르면 문화가 다르고요. 문화가 다르면 갈등이 생겨요. 개와 고양이가 왜 서로 으르렁댑니까? 언어가 달라요, 언어가. 아시죠? 개는 꼬리를 흔드는 게 뭐예요? 상대방을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고양이는 꼬리를 들면, 그죠? 나를 공격하겠다는 그런 언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오순절 사건은 인간의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취소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이제 마지막에 온전히 이루어질 거예요. 지금은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역사의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화해의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인데, 그래서 모든 원수 맺음의 장벽이 사라질 것인데, 그 첫 수확, 제가 오순절이 그런 거라 그랬잖아요. 첫 열매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라고. 그 첫 열매, 그것이 바로 오순절 강림의 사건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자신의 피로 말미암아 화해를 이루셨어요. 죄가 가져오는 모든 이간성, 너무너무 무시무시한 이간성,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하는 그 원수 맺는 거,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언어가 다름으로 말미암아, 문화가 다름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더욱더 확대되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의 피로 이 원수 맺음을 소멸하셨어요. 에베소서 2장 14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이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14절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15절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할렐루야. 어떻게 하셨어요?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버리셨어요. 성령님 어떤 일을 하십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이루어 놓으신 화해를 우리의 삶에 현실화시키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이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신 게 위대한 일을 여러분에게 적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것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금요일마다 나누고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네요. 아멘. 유대인과 헬라인이 그런 개와 고양이로 비유하면 조금 격화시키는 건데, 여하튼 유대인과 헬라인은 언어가 다른, 문화가 달라요. 서로 하나 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은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 신분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그런데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게 하셨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 시대가 시작됐다는 거,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인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를 알아듣게 된 거예요. 언어의 장벽이 무너진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는 곳에 이 장벽이 무너져요. 죄가 가져오는, 또 심판이 가져오는 이 이간성이 무너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 안에서만 우리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 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 하나 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신학적인 이해를 다 못하신다 하더라도 우리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전과 후의 제자들의 모습이 얼마나 다른지를 우리는 보게 돼요. 180도 달라집니다. 천지차이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 전과 사건 후의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게 이렇게 달라요? 정말 달라졌어요.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설교를 하잖아요. 근데 영어의 ABC도 전혀 모르는 베드로가 갑자기 성령을 받아가지고 영어를 잘하게 되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영어를 잘하려면 영어 공부를 해야 돼요. 다만 이거예요.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기에 정말 부족했지만 그들의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한계를 뛰어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 충만한 전도자로 쓰임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담대히 말씀을 전했을 때 3,000명이 회개하고 주의 제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 41절에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서로 하나 되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이, 종과 자유인이 하나 되는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담대히 전했고 그의 설교는 청중들에게 들려졌습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말씀이 안 들려요. 참 이게 힘든 거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신학교를 나왔습니까? 신학대학을 나올 수 있는 그런 처지가 아니었죠. 갈릴리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담대하게 예수님 전했을 때 그의 설교가 들려졌어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120명의 제자들이 다른 방언을 할 때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그들의 언어로 들은 것처럼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자, 이제 두 번째, 오늘 사건의 두 번째 부분인데요.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사건이 있습니다. 이 앞에 읽었던 내용이죠. 오순절 강림의 사건과 그것을 위한 준비의 사건이 본문에 함께 기록되어 있다는데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자, 그게 1장 12절 14절인데 우리 다시 한번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와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여러분, 그들이 모였던 그 다락방이 정확히 어디였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확실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다락방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다락방이 아니에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사람은 적어도 500명이에요. 500명.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나타나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했던 제자들이 한 500명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380명은 다 사라졌어요.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장소에는 120명만 남아있었습니다.
자, 380명과 120명의 차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나머지 120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또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서 뭐 했습니까? 마음을 같이 하였다 그랬어요. 참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여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전혀 기도에 힘썼어요. 마음을 같이 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어요. 자, 전혀 기도에 힘쓰다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기도하다는 뜻이에요. 뭐 좀 기도하다가 하지 말자, 그게 아니라 이 120명은요 예수님의 그 승천이 있은 후에 그 10일 동안 뭐 하루 하다가 말 수도 있잖아요. 아유, 성령님이 안 임하시나 보다. 또 3일 하다가 끝날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열흘 동안 지속적으로 기도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원래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지만은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이. 근데 380명은 아마도 이건 가능성입니다. 정확하진 않아요. 하루 하다가 이틀 하다가 그냥 간 거예요. 그냥 120명은 그 약속을 믿은 겁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그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약속을 그들은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이러한 행동은 믿음의 행동이었어요. 신학자 F.F. 브루스는 이 부분을 이렇게 강의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에 합당한 자세는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에 그 합당한 자세가 뭘까요?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대망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서 그걸 기대하지 않는다면 안 믿는 거죠. 우리 교회 청년들, 우리 청년부 목사님이 참 잘 양육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교회 청년들 중에서 제가 어떤 이야기를 이렇게 하다가 지나가는 말로 뭔가를 약속한 적이 있었어요. 뭐 맛있는 것을 사주겠다. 근데 그걸 정확하게 기억하고 제 방에 와서 목사님 약속 이행하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는 청년들이 가끔 있습니다. 솔직히 기분이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저를 신뢰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간절히 소원하고 있다는 증거잖아요. 그래서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이루려고 개인적으로도 노력을 합니다. 신학자 F.F. 브루스는 이어나갑니다. 마가다락방의 제자들의 모습은 성령 충만 받기를 기대하며 서로 연합하여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초대교회의 최초의 모습이다. 맞습니다. 교회사 통틀어 성령 충만한 교회의 특징 한 가지 들자면 바로 이거예요.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일에 힘씁니다. 다른 데 힘쓰는 게 아니라, 다른 데 힘을 낭비하는 게 아니라 함께 모여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예요. 교회사가 증명해주고 있어요. 오순절 강림이 우리의 이것을 방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교회의 특징이 뭘까요? 곳곳에서 기도 소리가 왕왕 거리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예요. 귀신이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설사하고 도망가는 거죠. 교우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일에 헌신합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교회의 표지예요. 왜 그렇게 그들이 역사합니까? 그들이 다른 이유에서 그런 게 아니라 성령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D.L. 무디라는 목회자의 간증 이야기를 하면서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D.L. 무디, 미국이 자랑하는 정말 부흥사 중에 부흥사죠. 목회자 중에 목회자라는 말이 있어요. 이 D.L. 무디가 어떤 교회에 부흥의 강사로 초청을 받은 이야기가 있는데 아주 전설적인 실화입니다. 그 교회는 목회자와 성도와 성도들 사이에 내용이 있었던 교회였어요. D.L. 무디가 부흥회를 인도하려는데 갑자기 영적인 눈이 열린 거예요. 그런 은사가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
근데 보니까 귀신들이요, 그 교회 정문에, 로비에, 1층, 2층 창문에 다 앉아 있는 겁니다. 이걸 보았어요. D.L. 무디가 부흥의 설교를 간단히 마치고 오늘은 기도를 많이 합시다, 그리고 뜨겁게 함께 기도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뜨겁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다음 날 D.L. 무디가 이 영적인 눈이 띄어서 보니까 귀신들이요, 기도 소리가 괴로워가지고, 귀신들은 기도 소리를 아주 괴로워합니다. 고통스러워. 교회 지붕으로 다 올라가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안 떠났어. 교회 지붕에 그냥 장소만 옮겼을 뿐이야. 그래서 부흥의 마지막 날 성도들에게 또 한 번 요청했어요. 자, 이제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하는데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은 방언으로 기도합시다. 그래서 뜨겁게 기도를 했는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귀신들이 교회의 지붕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견디지 못하고 다 떠나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되는 교회, 이게요. 이게 되는 교회. 귀신이 그냥 설쳐되는 교회 어떻게 평안하겠습니까? 갈등이 조정이 안 되는 거죠. 겉으로는 조정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속에 쓴뿌리는 그대로 갖고 있는, 이게 시한폭탄이에요. 시한폭탄. 오늘날 민족의 교회가 잃어버린 모습이 이거 아닙니까? 기도회인지 공연장인지 착각이 들 정도예요. 기도회 가보면 기도회인지 시위 현장인지 헷갈려. 그런 모임도 많습니다. 물론 여러분, 초대교회의 모습이 지금 이 기도하는 모습이 신앙의 실천의 전부는 아닐 것입니다. 380명의 제자들이 다 그런 이유로 마가의 다락방에 가지 않았을 것이라 해석하는 것도 조심스러워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승천을 본 500명 중 120명만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반응했다는 것이고요, 그들만 성령 강림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어떤 편에 속하시겠어요? 380명입니까? 120명입니까? 결론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2000년 전 예루살렘 교회에 세워질 때 있었던 사건만이 아니라 교회사에 계속되는 성령님의 능력 부어의 사건입니다. 오늘날도 모든 교회와 성도가 계속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나요? 이것을 믿고 기도하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은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을 기대하고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아닙니까? 누가 선교사입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선교사 아니에요. 누가 재직입니까?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이 우리의 정체성인데 거기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교회가 귀신에게 농락당하는 거예요. 제가 쉽게 얘기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고난을 경험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한계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에게 독백하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이제 여기까지인가 보다 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면서 포기하고 실족할 그런 결정적인 순간이 있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함께 모여 전혀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혼자 힘들어요. 함께 모여 마음을 가져요. 기도에 힘쓸 때 야고보서 5장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려니 혹시 저가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따라합시다. 의인의 간구는, 더 큰 소리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우리 성도들 고비를 만난 분들 계시잖아요. 도와줘야 돼요. 어떻게 됩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모여 전혀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기도하다가 포기하고픈 고비를 넘기고 계속 기도하면 때가 이르러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간증하게 될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 일들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기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었는데, 내가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렇게 이 앞자리에 나와서 간증하는 일들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의 주인공이 아버지 2000년 전에 120명의 제자들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세워진 교회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가 또 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이론으로만이 아니라 경험하고 체험하는 주인공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